오늘은 이제 하나님께로 난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금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대처고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완전 초등학생처럼 얘기하죠.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완전 율법학자하고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마치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에 대답하는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나중에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나중에 예수님 장사 때 그 장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슨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경험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꼭 그런 거죠. 나는 옛날에 아팠을 때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준 적 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옛날에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어. 나는 옛날에 꿈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난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면 종종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꿈을 꿨다거나 갑자기 병이 고쳐졌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경험을 했다거나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가? 그죠? 만약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천국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또다시 하나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그럼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나다기보다도 이 거듭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는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났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걸 알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나는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다 얼굴이 이렇게 무거워지셨어요. 네. 정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에 관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에 관한 검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 중자 써서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죠. 근데 그 born again 어디서부터 태어나냐? from heaven,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한 분만 태어나셨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네. 저는 여기 있는 분이 모두 정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확인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을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요? 났다. 누가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네. 니고데모가 말한 대로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있어요. 우리 왜 감기 걸리면 증상이 있죠? 네. 어디 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그쵸?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증상을 보고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무언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 그 첫 번째 증상이 뭘까요? 그게 예수께서 누구인 거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다고요?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먼저 시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뭔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죠? 이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선지자라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삼중직,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제물이심과 동시에, 그죠?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몸소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 되시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 주셨죠. 선지자로서. 그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섬기시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형통으로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거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과 동시에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는 거죠.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심과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첫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낫다라는 겟나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겟나오, 아노텐 겔라, 위로부터 낫다, 아노텐 겔라, 겟나오라고 하는데 그 겟나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요한사도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써요. 여기저기서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요한 1, 2, 3, 4에 계속해서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렇게 계속 써요. 우리 대표적인 거 18절 가서 한번 볼까요? 5장 18절 5장 18절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요? 만지지.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신자를 말하는 거고, 그죠? 진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 아까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자가 또 누구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 다 어떻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너희도 내가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맏아들이 되신 거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맏아들의 형상을 어떻게요? 담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자, 아버지가 같고 큰형님이 같아.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네? 아버지가 같고 그 형님이 나하고 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냥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인지 아닌 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이거 믿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 식구로서의 삶이 나타나겠죠. 한 식구로서의 삶.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 되시니까, 네? 그죠? 우리의 크신 형님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뭐예요? 아우들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걸까요? 예, 그것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거기 1절 보시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낳으신 이 1절 중간 부분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를 낳으신 거 누구죠?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낳으신 이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가 낳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요?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누굴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가르쳐주는 모형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지금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살죠? 여러분, 아버지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버지를 사랑하죠? 안 하시는가 보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합니까? 네,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내 동생이었구나. 그래서 동생이 또 형이 누나가 잘 되면 내가 좋고 또 그들이 힘들어하면 내 마음이 아프고. 왜 그래요? 이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사단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혈통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족은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사랑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주면 아버지가 기분 좋아할까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어떻게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니들끼리 서로 형제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가 그래, 나를 사랑하는 거는 네가 옆에 있는 네 형제, 형, 동생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한 가족으로서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낳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증상은 뭘까요? 2절에 써 있어요. 2절에 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뭐 할 때 사랑하는 줄 안돼요?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 외에는 깨달을 게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공로로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대요? 근데 율법, 계명을 어떻게요? 지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 이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요,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원래 율법과 계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저주가 되었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당연히 어떻게요? 순종하며 살아간다.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요?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형제들이 기뻐하는 거를 어떻게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계명을 한 개로 모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해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그 계명들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공로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앞에가 율법주의로 얘기하는 게 도덕주의고, 그죠? 그게 종교라면 지금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 속에서,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앞에 게 종교생활이라면 뒤에는 신앙생활이며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어떻게요?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어떻게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거운 짐으로 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어떻게요? 즐거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들이 부모님한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더니 부모님이 막 기뻐하세요. 그러면 누구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가 형제들한테 잘 선을 베풀어주고 형제들을 잘 섬겼더니 형제들이 좋아해. 그랬더니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 가족 안에서 한 가족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정말 기쁨이 넘쳐서. 그러니까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뭐한다고요? 쉬게 할 거니까. 바로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증거는 이제 4절과 5절에 있죠.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세상을 이기는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말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그냥 호코스모스, 그냥 온 우주, 질서라는 뜻이죠. 질서, 아름다운 의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그래서 전체 온 우주 만물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 뭐라 그래요? 코스메틱이라고 하잖아요. 예, 왜요? 바르면 얼굴 질서가 잡혀. 무질서했던 얼굴만 질서가 잡혀. 네? 그 같은 의미예요. 코스메틱, 코스모스에 나온 거죠.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그 꽃 이름도 있긴 하지만, 그죠? 근데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 사도가 말하는 세상은 또 다른 의미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아까 찬양 들었던 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세상은 그냥 질서, 아름다운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또 하나의 세상은 어떤 걸까요? 이제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은, 그것은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상이죠. 죄와, 그죠? 타락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 여기서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은 몇 번째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그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능히 어떻게 한다고? 이 세상을, 그 악한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예? 거기에 증표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가면 17장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세상에 있으나 어떻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있죠?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왜요? 그들은 이미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그 악한 세상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세상은 정욕으로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육체의 정욕으로 넘쳐나는 세상.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요. 그렇죠? 육체의 정욕. 우리 2장 16절 가서 보세요. 15절, 16절, 17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겨내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유혹당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며 그것과 싸워. 그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악한 세상이 추구하는, 그죠? 그 자랑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로만 자랑합니까? 예수로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악한 세상과 싸워 내가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쵸? 그 악한 것에 대항하며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다고 얘기했죠? 육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곧 예수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끊임없는 싸움. 근데 내 밖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 바깥에서 일어나요? 이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악의적 본성과 싸우는 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싸움이 없어요? 예,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나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 그러면 의심해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죄를 범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는 누구한테 달려와요?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과 싸우고 그래도 실패할 때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주님 앞에 달려와. 주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18절을 다시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죠?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예. 우리가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승리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승리하게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신 그분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때로는 두렵고 두려워요. 왜요? 질까봐. 내가 과연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 요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33절 177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간 날들 동안에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고 공격해 옵니다.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뭐라고요?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담대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의 승리가 곧 너의 승리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7절 다같이 한번 57절과 5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여기 보니까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줘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싸우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환난이 없는 거 아니다.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없는 게 아니다. 환난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세 가지를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 승리합니다.